없게 되자 그 헨리 8세 왕이 새로운 종교인 성공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교황 클레멘트 7세는 헨리 8세를 파문해 버립니다. 예전에 캐톨릭과 교황청과 왕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왕권보다 교황권이 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교황이 허락을 해야지만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조선의 왕이 세워지면 꼭 명나라, 청나라 황제로부터 인가를 받아야지만 왕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교황이 이 왕을 왕이라 인정해줘야지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교황청에서 파면해버립니다. 더 이상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그에 반대하는 그 의미로 이제부터 영국에서는 캐톨릭과 개신교는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오직 영국은 성공회만이 국교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캐톨릭과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압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너무 탄압이 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믿고 있는 천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네덜란드로 이사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편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이제 1세 여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헨리 8세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 몇 대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때부터 여왕이 이제 영국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등극하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성공회를 자신 영국의 국교로 만들고 완전 더욱더 심각하게 억압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가 왜 그렇게 되냐면 성공회는 신부라고 부르지만 교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회는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도 성공회는 하나의 공무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부가 있으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회는 그렇게 신부가 이끌어가는 하나의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억압이 심해지니까 영국에 그나마 남아있던 청교도인들이 또 그 억압을 피하여서 네덜란드로 다시금 또 도망을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주 자기만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영국은 미국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미국을 지금도 족보 없는 쌍놈으로 깔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아직도 미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섬나라 영국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존심과 자부심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에도 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자부심이 뛰어난 우리 영국인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운데 태어나는 그 자녀들이 네덜란드인들을 닮아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영국인들이 생각할 때 네덜란드인들은 아주 야만인이고 비신사적이며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 동인도 회사가 그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배 타고 가보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종교생활 할 수 있고 너희들만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유혹을 합니다. 확실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봤다는 거예요. 인도로 가다가 지나가다가 한 땅을 봤다는 겁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이 플라이호를 타고 그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뭐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편안하게 믿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곳에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가 160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갈 때 타는 배처럼 그렇게 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 가는 배 얼마나 큽니까? 일본 가는 배 더 큽니다. 아니요. 이 앞에 앞바다에 낚시하러 가는 배도 이제는 아주 튼튼하고 모든 최첨단 항법 기술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배지만 1612년 이때의 배는 나무 목조로 된 배였고 돛대를 2개 세워서 바람의 힘으로만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나침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대고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이 시대에 오직 배를 타고 할 때는 해안선만을 따라가서 항해를 하던 이 시대에 해안선이 아닌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이 시대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쫓아 출항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612년 메사추세츠주에 그들이 상륙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보면 큰 돌멩이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1610이라는 돌을 새겨놓고 이곳이 그들의 조상이 첫 발을 내디뎠던 땅이다 라고 해서 아주 귀하게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뭘부터 했습니까?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배를 타고 온 사람의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인디언님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농사 그리고 다른 작물들 모든 작물에 대한 그 작물의 방법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되어보니 절반에 죽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으며 모든 곡식들을 쌓아보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곡식이 그들의 앞마당에 많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했습니다. 인디언을 초청하여 아주 성대하게 상을 차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디언을 단순하게 초청한 거였지만 그들의 더 깊은 속내에는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서 금요일 오늘이 주일이니까 거저께죠. 어저께 말고 그 거저께는 전자제품을 90% 세일해서 팝니다. 옷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 폴로 또 뭐 있죠?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 최소한 50% 이상 90에서 50% 이상 세일해서 팝니다.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10대 한정으로 10만원대에 팔기도 하고 모든 마트에서도 물건들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그 전날의 뉴스를 보면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잘고 있는 사람들의 광경이 뉴스의 매스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한번 갔다가 밟혀 죽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밀고 잭치고 제가 등치가 커 보이지만 그곳에 가면 아주 아담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이즈 제가 뭐 한국에서는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곳에 가면 소식주의자입니다. 그런 동양인이 앞에 서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뒤에서 미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더러워 산다고 나왔다가 마지막 저녁쯤에 가서 남들이 다 사고 나면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신발 이런 거 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이나 지키는 그냥 그들의 명절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현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 성경을 검색하고 찾아봤고 두들겨 본다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교회에서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술에 불과하다라고 SNS와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떠들어 제끼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나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인들이 처음에 청교도인들이 왜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산다 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가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주일이 되어야지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년에 3번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잘못된 현혹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추수감사절의 바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1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마도 청교도인들만큼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배를 타고 떠나지는 아니하지만 이 삶의 바다에서 어쩌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와 배에서 가라앉을 뻔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고민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도와주는 이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이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나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재산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육적인 재산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온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떼며 잔을 나누며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아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랑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